오늘은 마디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5살 난 예쁜 딸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오늘 엄마 도와서 저녁 준비할래. 아빠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아빠들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오늘 저녁 쉽지 않겠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5살 난 딸 아이가 쓴 채소의 크기가 각각이었고요. 그리고 엄마 도와서 설거지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더군다나 밀가루 반죽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예상되시죠? 주방이 온통 하얗게 됐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엄마 혼자 하는 음식이 훨씬 맛있고요. 결정적으로 엄마 혼자 하면 30분이면 좋게 끝날 일이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뭐예요? 실패죠. 아빠가 막 화가 나려고도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함께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순간 아빠가 이 딸아이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음식의 퀄리티가 어떻든, 이 음식의 맛이 어떻든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가장 완벽한 주말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은 누가 요리를 하느냐도 아니고 어떤 요리를 먹느냐도 아니구나. 그것은 가족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관점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시거나 교회를 보시는 관점은 어떤 효율성이나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그 과정도 예배의 한 형태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찬송이 있고 잘 준비된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순간순간의 삶이 예배고요. 내 삶의 모든 행동 방식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배예요. 그걸 삶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극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구약에서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산 제물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실수도 하고, 그러나 실수 가운데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발전해가고 교회다워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산 제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성과를 내는 성과 공장이 아니에요. 성과 공장은 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회사에 있고요, 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전도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전도회는요, 교회의 일을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회장님 아시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조직이든요, 일을 빨리 끝내려면, 효율적인 일을 하려면 스페셜리스트,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있으면 돼요. 그럼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이분들은요, 밥 몇십 인분 뚝딱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에게 맡기라고 안 할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잘 보셔야 돼요. 도움 받음, 연결, 결합. 이 단어들은 모두 함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장치예요. 그렇죠? 도움을 받는다. 함께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결된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 즉 함께 있으니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잘 연결이 되면 그게 결합인 거예요. 함께가 잘 되었을 때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도움받음도 아니고 연결도 아니고 결합도 아니에요. 이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마디입니다. 마디. 여러분, 마디가 뭐예요? 사람의 인체에서 마디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뭐 별거 없어 보여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마디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죠? 또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와 뼈가 바로 맞닿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죠. 저도 벌써 퇴행성 관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 또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디는 우리 인체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건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에도 이런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교회는요,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분들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매주 묵묵히 청소하는 분,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휴지를 떨어질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 또 맛있게 먹고 가지만 누군가는 남아서 설거지를 하는 분.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반짝반짝거리는 스타들이 많아야 그 스타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완성돼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 마디들로 인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교회에 이런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작은 거라도 움직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역할을 하는데, 이건 마디가 없으니까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뭘 하자고 해도 굼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냐고요. 서로 이렇게 미루다가 눈치 싸움하다가 많은 거예요. 설령 어떻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 일부러 가져와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움직여도 그 교회는 고통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를 하는데 교회에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고 아프게 하면서 움직여줘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는요, 이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각 분량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아프게 돼요. 목사가 제일 먼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그 마디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비한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세운다.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에요. 교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세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오면 세워진다.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헌신하면 세워진다. 돈이 많이 모이면 세워진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교회는 누군가 어떤 프로그램이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래요. 사랑의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요, 스스로 세워지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디의 역할을 잘 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요. 이해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실수를 용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실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용서를 안 해. 저 사람 굉장히 좀 메마른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분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저분이 왜 용서를 못할까? 저분은 항상 날카로울까? 그거는 그분의 삶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돼야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신 거야?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죠. 정말 그게 필요해요. 세상은 압박으로 성과를 내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말이 좋아 사랑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모른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먼저 교회에 대한 완벽주의의 환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환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먼저 깨뜨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목사님도 실수를 해? 집사님이 화를 내네? 권사님이 왜 저래? 공통점이 있죠?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AI가 아닙니다. 교회에 실망했다는 사람들 얘기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에 실망했다는 건 줄 아세요?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교회는 무결점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뭐가 많아요? 영적인 환자들,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 부족함을 포용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부족함이 많은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를 자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동을 한 사람들 특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한 이상형의 교회와 내가 다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교회를 갔는데 나중에 그분의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 교회에 없어요. 계속해서 정착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굉장히 멋진 속담이 있더라고요. 어떤 속담이냐면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교회는요, 빨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멀리 가는 곳입니다. 때론 느린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기다려주고 앞서가는 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몇 달 걸렸습니까? 열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직선 코스로 가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2주면 갈 수 있는 그 코스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했냐고요. 왜요? 그 4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쁜 습관들을 다 빼고 그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흔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교회와 빗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무결점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곳이 아니라 결점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거울 치료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날아갑니까? V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날개짓을 할 때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에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준대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혼자 날아갈 때보다 이렇게 V자 형태로 함께 날아갔을 때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가다 보면 지친 기러기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뒤로 처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 그동안 힘을 비축한 기러기들이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완전한 V자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힘을 비축한 기러기의 그 날갯짓이 만든 상승 기류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아픈 기러기가 있으면 이게 너무나 신기했는데 이게 혼자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마리가 함께 뒤로 빠진대요. 그래서 그 아픈 환자 기러기가 완전하게 회복이 될 때까지 함께 비행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는요, 한 가지 권리가 있거든요. 그 권리가 뭔지 아세요? 실수할 권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담임 목사 곤란하라고 실수하지 마십시오. 저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자, 공동체의 이러한 실수를 보면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의 실수를 볼 때, 실패를 볼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격려하셔야 되고요. 응원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지를 뿌리치고 냉정하게 했는지 모른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막내가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상금이 크겠군요 라고 빨리 말을 해주래요. 지가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면 되는데 저에게 와서 하늘에서 상금이 크겠군요 가서 말을 하래요. 응원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있어요? 야곱, 요나, 베드로. 여러분 이 네 사람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공보다 실수와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기억할 때 성공을 기억합니까? 실패를 기억합니까? 성공을 기억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실수를 통해 성장한 결과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과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용서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오늘부터 우리 이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며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함께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네,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디가 하는 역할이에요. 마디는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디가 되어주세요. 그 마디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벽함이 아닌 사랑을, 성과가 아닌 성장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귀한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